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월 18일 18번째 날입니다. 수요일. 오늘 할 게 뭐냐면은 역사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보려고 그러는 게 이제 성경의 3분의 1을 쓴 바울 선생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바울 선생을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 놓으셨나,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거를 본다면은 무엇이 보이냐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바울 선생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가 과연 엘리야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냐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바울 선생을 부르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 놓고 바울 선생을 부르셨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 주위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알고자 이제 하나님 손을 역사 속에서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좀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알고 깨달았으면 저희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 마음가짐이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요,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뭐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요. 이제 이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이제 뭐냐게 되면, 야 지금 바사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바사군 지나고 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리스의 영이 일어나서 이 지방을 관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즉 페르시아의 영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한 번 더, 페르시아의 영을, 그 지역을 맡고 있는 귀신 영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의 영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메대하고 페르시아하고 이제 그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은 그 동상이 나옵니다. 머리는 바빌론,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하고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그게 메대하고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허리하고 여기 이제 그 아래가 동이죠. 동. 그게 그리스였고, 그 다음에 발 두 개가 있죠. 오른발, 왼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죠. 이게. 그리고 발가락을 보게 되면은 쇠하고 진흙하고 이렇게 믹스가 됐다 그러죠. 이제 제가 그 믹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역사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게 되면은, 지금 그리스하고 메대하고 싸움을
1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전투를 13번을 치렀는데, 그 마지막 전투에서 그리스가 완전히 이긴 게 어디냐게 되면 그 War of Actium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게 기원전 30년에 그 전쟁이 끝나요. 한 번 더, 기원전 30년에 그 전쟁이 끝나요. 기원전 30년에 끝난 건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이긴 거고요. 그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그 땅에서 몰아낸 것이 기원전 334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334년에 페르시아가 몰아내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영에 들어오는데, 그게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10장 20절은 언제 씌어졌냐면은 150년에서 200년 전에 씌어진 책이에요. 한 번 더, 다니엘이 이 말을 하고 기록을 할 때는 기원전 334년에 그리스가 바사군하고 페르시아군을 완전히 물리치기 150에서 2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150년, 200년 후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바사군하고 페르시아군을 완전히 망하게 한 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와 가지고 한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여러분이 보신 그 지도 같이 이게 그 페르시아를 몰아내고 그리스가 완전히 그 지역을 먹죠. 그러고 나서 로마하고 그리스하고 13번 전쟁을 해요. 13번 전쟁을 하는데, 그 로마하고 그리스하고 13번 전쟁할 때 마지막 해가 30년, 기원전 30년 BC예요. 오케이? 이거 날짜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로마 황제의 그 옥타비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옥타비언이 누구냐게 되면 우리 12달 중에 그 10월 달을 영어로 옥토버라 그러죠. 그 사람 이름을 넣은 거예요, 지금 이게. 넣은 건데, 그 옥타비언이라고 하는 황제가 마크 앤서니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그 연합군을 갖다가 대파업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완전히 그리스가 끝이 나요. 옥타비어스가 그리스를 끝내고 나서 그때서부터 그리스하고 전쟁 끝낸 다음서부터 한 150년 정도, 150년, 180년 정도 로마에 아주 그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시대가 당도를 해요. 그때를 가지고 팍스 로마나라고 이제 우리 라틴어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 그러니까 아주 큰 전쟁은 기원전 30년서부터 한 180 180년까지는 거의 큰 그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됐을 때가 주후 70년서부터 190년까지는 로마의 그 정치가 안정이 돼요. 그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라틴어에서 말을 합니다. 즉 평화의 그 해,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건 뭐 그냥 이야기 책이다, 스토리북이다라고 이제 그 신신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지금 한국 신학교에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수님들이에요, 다.
그래갖고 학생들을 데리고 교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템플 스테이, 불교가 가지고 우리는 불교와 뭐 자연과 하나가 되는데, 이러시는 그 교수님들이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아주 많아요 지금. 자, 근데 그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증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니엘서를 가지고 야, 너 이거는 이야기책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양반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가지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증명이 된다를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는 것이 이제 바울 선생을 신학의 3분의 1을 쓰신 그분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불렀는데, 부르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 제일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뭐냐게 되면은요, 페르시아 문화가 지나가고 그리스 문화가 들어와요. 근데 그리스 문화를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자리에 허락을 하셨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라고 하는 거는요, 어딜 가든지 혼혈을 하고 말을 그리스어로 다 바꿔버렸어요. 즉, 아주 바사군과 페르시아, 옛날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던 그 어떤 지역이라도 헬라어로 통화가 다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통일시켜 버렸어요. 동로마 제국의 그 미사를 보시게 되면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서쪽 로마 그 캐톨릭에서는 동쪽 로마 그 캐톨릭한테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라틴어로 안 하고 헬라어로 하니까. 이게 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리스 제국을 놓은 것이 제일 처음 이유가 말을 통일을 했어요. 다. 그러니까 그때는 인도서부터 유럽의 그리스까지 그리스어를 알면은 다 통했어요. 그게 어디까지 갔냐게 되면은요, 그 기원전 246년을 봐요, 여러분. 기원전 246년에 어떤 큰 사건이 나냐? 히브리어 구약 있죠. 그거를 70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다 바꿔놔요. 그게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바울 선생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헬라어로 구약을 바꿔놨죠. 그 구약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이 헬라의 그 주인이 그 주민들한테 환심을 사느라고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어 구약을 학자 70명을 통해서 LXX는 이제 그게 로마 시대로 해가지고 70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그 주민들의 환심을 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군주의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246년에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나죠. 바울 선생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한다면 나이를 비슷해요. 오케이? 바울 선생이 그 태어난 해가 주후 6년이에요. 우리 주님이 태어난 해를 가지고
AD라고 하죠. 아노 도미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날. 오케이? 주님하고 바울 선생하고 몇 년 차이 안 나요. 자, 구약을 헬라어로 뭐 때문에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오케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의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맞아 저희 그 주님께서 구약을 인용한 것이 373번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이랬는데 너희가 이럴래? 라고 하는데 그 구약을 가져올 때에 그 구약 인용한 것이 373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40번이 헬라어 구약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갖다 놔요. 그 동네에서는 헬라어를 다 하기 때문에 보통 평민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아람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구약을 헬라어로 우선 바꿔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250년 뒤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헬라어에 있는 구약을 그대로 헬라어 발음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딱 써요. 그게 340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 바이블을 그 코트한 거는 히브리 바이블을 인용한 거는 33번밖에 안 돼요. 쉬어보세요 한번. 학자들이 이거를 거의 한 100년, 120년 동안 쉬고 또 쉬었는데 나오는 말은 마찬가지예요. LXS, 헬라어 구약에 있는 거를 우리 주님께서 340번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 놔요. 인용을 하세요. 자, 그게 뭐 때문에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바울 선생이 주후 6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멜리엘 바리새인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주후 30년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을 믿는 자들을 박해를 엄청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후 36년에 바울 선생이 다메섹 가다가 빛을 보고 주님의 종이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선생이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주후 47년서부터 55년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57년서부터 64년까지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64년에 순교를 하고 맙니다. 제가 왜 이 날짜를 말을 합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있었죠.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바사 페르시아 나가. 왜냐하면 그리스가 와가지고 말을 통일을 해야 돼. 말 통일하고 나니까 로마군이 옵니다. 로마군이 와가지고 13번 전쟁을 해가지고 기원전 30년에 완전히 그리스를 몰아내고 그 다음서부터 로마가 뭐를 했냐면은 자기 통치를 위해서 하이웨이를 계속 건설을 했어요. 하이웨이를. 군사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엄청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헬라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로마가 지은 하이웨이 땅 위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울 선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선생의 때를 보시고 모든
인생들을 구하시고자 십자가의 도를 퍼뜨리기 위해서 바사군과 이 페르시아가 망하기 150년 2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헬라군이 들어와서 말을 통일하고 로마군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하이웨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 없는 100년, 15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바울 선생이 나타나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팍스 로마나가 언제였습니까? 기원전 27년서부터 180년, 주후 180년까지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 전도 여행 한 게 언제입니까? 그 한가운데 주후 47년서부터 55년까지입니다. 만약에 큰 전쟁이 있다거나 어떤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이 안 되는 겁니다.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신약의 3분의 1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다니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니엘서부터 바사페르시아 망하기 150년 2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 선생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한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느님이 누구를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움직였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만드신 겁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 선생의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 선생 말고 다른 사람을 불렀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불러 가시면서 난 어떻게 됩니까? 길바닥 개가 죽듯이 쓰러져가는 인생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한번 가시고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 보니까 갑자기 이사야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앉아있고 그의 영광이 가득 찼고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종 이제 이사야가 5절에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깜짝 놀랍니다.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며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냐고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가장 처음에 본 것은 뭐냐? 자기의 부정한 입이었습니다.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금방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내게 이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안 죽었을 때에는 뭔가 일이 있다는 거죠.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무엇을 시키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에서 뒤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20장인데 20장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20장의 세 번째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3일이 아닙니다. 3주가 아닙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3년 동안 우통 벗고 신발 못 신고 3년을 그러고 다녔습니다. 이사야는 왕의 피가 들어가 있었고 대제사장의 피가 들어가 있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그거보다 더한 엘리트는 이사야보다 더한 엘리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여 이것이 것입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이틀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정은 다가오는데 우리 그 용산역 노숙자 식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어떻게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뭐가 좀 없습니까? 어저께 밤입니다. 잘라고 누웠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야, 너 새벽 6시 반에 목금토 그리고 주일날까지 4번 신년 부흥성회 해라. 용산역 앞에서 노숙자들 많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새벽 6시 반에 영하 5도 6도 7도인데요 야, 너 작년에 영하 17도에도 했잖아. 물론 제가 작년에 그 용산역에서 17도, 영하 17도에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너 그거 구정 맞이 해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 그러시면, 노숙자 모아놓고, 배고프고 추운 영혼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맨입으로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이죠. 배고픈 자에게는 뭐를 줘야 됩니까? 추운 자에게는 뭐를 줘야 됩니까? 하나님, 부흥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뭐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여기 용산역의 노숙자 식구들에게 구정을 당해서 부흥회 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가 미리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는 추수 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너는 이런 거 할래? 이런 거 할래? 그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있습니다. 뭐 에이즈 걸린 청소년들, 아니면 10살에서 12살까지 옆 초등학교 애들, 예? 아니면은 불황 여성들, 예? 아니면 깡패들, 삐끼들, 뭐 이제 이런 거.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감동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길바닥 노숙자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세상에, 미국과 한국에 있는 노숙자를 다 제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내 겁니다. 세상 천하 누가 그래도 몽땅 다 내 겁니다. 그거는. 나는 노숙자들의 두목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그들만 보면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기도만 그들에 대해서 안수만 하면 병이 낫고 에이즈가 낫고 암병이 낫고 다 낫습니다. 그거를 내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게 맡긴 제 소명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응답을 안 했으면, 아이씨, 내가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엔지니어 출신이 내가 뭐 거기 가서 내가 넥타이 메고 딱 앉아가지고 아하 이러고 선생 노릇해야지. 언제 만약 그렇게 됐다면 뭡니까? 그런 기적과 이사는 나는 못 볼 겁니다. 그저 교인들 비위 맞춰는 헌금 뜯어내는 가짜 목사밖에는 안 됐을 겁니다. 가는 길이 조금 힘들어도, 누구에게 욕은 먹어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건 어쩌합니까? 아니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바울 선생이 아니잖아요. 응?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계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엄청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요한계시록 때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내려와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지었은즉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만약에 누가 살아서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있는 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2명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2명이 내려와서 죽습니다.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에녹과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면 창세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율락 여성에게 보냈건 노숙자에게 보냈건 부자에게 보냈건 박사들에게 보냈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예 시작도 안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세요. 그거는 다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선생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 스데반 집사의 피 묻은 옷이 바울 선생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뭐냐? 이 피가 잘못된 거면 내가 그 죄를 받겠다. 내가. 바울 선생이 그 죄 받았습니까? 당연히 받았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배가 파손되고 우도 터지고 가는 데마다 빵에 가고 이건 뭐 완전히 개판 인생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부를 때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바울 선생이 스데반 집사를 패 죽일 때에 그때 누가 성경의 신약의 3분의 1을 쓰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뭐를 할 수 있을까? 노노노노노. 그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를 봐야 됩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환경이 이렇잖아. 너는 과거가 이렇잖아. 너는 이렇게밖에 못하잖아. 너는 이거밖에 없잖아. 얘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안 시켜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달라고 안 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한국에서 깡패로 놀다가 미국 가가지고 공수부대 하상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목사하고 앉아있는데 우리 미국의 노숙자들 다 내 거야? 한국의 노숙자? 다 내 거야?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 내가 한국에서 깡패로 놀 때 누가 나를 목사할 놈이라고 상상했어요? 내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미국에서 엔지니어 잘하다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커네티컷 계시면서 텍사스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특별히 할 말이 있다. 뭐요? 그랬더니 네 과거를 봐라. 너 한국에서 어떻게 놀았니? 너 한국에서 어떻게 놀았니? 너 그거 가지고 네가 목사한다 그러면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다. 너 목사하지 마라. 목사님인 아버님이 제게 목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키는 거구나. 아니나 다를까? 목사가 돼가지고 좋은 교회 가서 넥타이 매고 쥐야 이럴 줄 알았는데 의국 노숙자한테 갔어 나를. 하나님은 제 어린 환경 때서부터 다 준비하셔가지고 저는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큰애들, 오갈 데 없는 큰애들에게 네가 해봤잖아. 네가 당해봤잖아. 너는 피해자였고 너는 가해자였고 다 해봤잖아. 네가 가서 복음 전해. 어차피 이 세상은 내가 아는 지옥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난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멋있게 폼 잡고 있으려면 여기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를 안수해 주신 목사님이 닥터 켄트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구약의 권위자입니다. KENT. 닥터 켄트가 그분이 고아 출신입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 안수를 하시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뭔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상이라는 말 안에 인간의 세운 교회가 다 몽땅 다 들어가 있더라고. 교회에서 욕 처먹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 여러분, 그것이 멋있게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눈에 거기 감동이 오면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교회에서 나를 돌팔매질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장렬에 전사하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전에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고 어릴 때서부터 힘든 것을 지나게 하시면서 이제 주의 일을 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죽는 순간까지 주의 일 하다가 멋있게 진주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여 그저 주 앞에 간절한 것이 있다면 병원 의사 병원에서 죽지 않도록 하옵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멋있게 외치다가 한순간에 진주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